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찌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번제단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무서운 저주가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너는 번제단을 만들 때 무슨 나무로 만듭니까? 바로 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 조각목은 장이 5규빗 2.28m, 광이 5규빗 동일합니다. 이 장광이 네모 반듯하죠. 그리고 이 높이가 1.37m입니다. 그런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번제단의 주 재료는 무슨 나무입니까? 바로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타입니다. 시타. 시타. 이 시타는 조각목 시띠나무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나무 가지들이 가늘고 그리고 가시들이 있습니다. 가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옹이가 많습니다. 또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불구불합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엔 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연한 순 같고, 이것은 작은 어떤 묘목, 작은 묘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뭐가 없어요? 고운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풍채도 없어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이 아름다운 것도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굴곡진 인생을 사시죠. 뭐처럼? 이 씨띠 나무처럼.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씨띠 나무의 이 가시처럼 수도 없이 찔리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멸시받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매질당하시고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시타라는 말이 이 슈트에서 왔습니다. 슈트. 채찍, 매질당하다, 때리다. 이러한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번제단의 희생 제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 번제단 위에 자신이 희생 제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번제단의 이 단은 자바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륙하다, 잡다, 잡아들이다, 그리고 제사하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들이 사륙되고 잡아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이 번제는 올라입니다. 올라. 알라에서 나왔어요. 희생을 제단 위에 드리다. 그리고 올라가다. 올려 보내지다. 상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제단에서 잡혀 죽임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제사를 보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덮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다. 사단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슬픔과 괴로움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 권세가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를 베푸시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물을 번제단에 드릴 때 먼저 죄인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오지요.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물 위에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그 죄인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지요. 그리고 그 잡은 그 동물을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무엇을 뗀다고 그랬어요? 이 각을 뜨는 거죠. 관절마다 잘라서 각을 뜹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 올려져서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연락돼서 그를 위하여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속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죄, 카파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인과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화목시키셔서 복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대속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희생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을 통과한 자들만이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동물 희생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뭐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이 율법 제사, 동물 이 희생 제사 안에서도 그것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지만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적인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대속 제사에 대한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 받았었던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씻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형상, 그 실체, 실제적인 제물, 실제적인 완전한 대속 제사, 이것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무슨 제물?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제물. 그럼 더 좋은 제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주님 앞에 드려지신 그 희생 제물의 실체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의 피?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참 하늘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적인 이 그림자의 제사, 모형적인 제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 실제적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육당하시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향기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순히 이제 덮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씻어지신 거죠. 완전히 정결케 되신 거죠. 두 번 다시 동물 제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제물, 완전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저주가 떠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거두어지고 죄라는 질병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축복, 영원한 구속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를 반드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으시고 구원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레위 9장 24절에 구약 제사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희생 제물이 각이 다 뜯어져서 번제의 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 앞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 앞에서 불이 번제단 가운데 희생제물에 붙었습니다. 희생제물이 막 태워져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이 희생제물은 불태워져야 됩니다. 불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셔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이 임해야 주님께서 그 죄인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6장에 보니까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어떻게 하지 마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은 끊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 13절에 동시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떨어진 이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이 제단에서 타고 있는 이 숯불을 향로를 취해서 그 향로 안에다가 담아서 향을 넣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꺼진 불을 가지고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피운 불을 그 향로에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이 자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어떤 불을 담았습니까? 다른 불을 담았어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번제단에 붙은 그 불을 담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불을 담아서 가지고 분향하러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죽임을 당하는 크고 무서운 죄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소멸하시는 불. 아나데마티죠. 저주하다, 맹세하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로 맹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크고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문법을 보니까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다른 예수 증거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 받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형벌을 주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다른 복음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무엇이 다른 영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거룩한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다른 영을 믿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죄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할 때 저주를 받은 것처럼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죄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침례,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상한 심령. 이 상한이란 말이 샤바르입니다. 산산 조각 내어지다. 산산 조각 내어지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이 통회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 통회라는 말이 부서지다. 그리고 깨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고서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강팍한 심령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온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짓된 교리들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인간의 교리들을 산산조각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이 구원 교리를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부서지고 산산조각 내어지고 각이 뜨여진다면 그 제물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다 태우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불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성령 불처럼 활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이 되어 전국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복음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의 불씨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이 진리의 복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속죄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복음의 부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이 진리의 복음이 불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불로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